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지 않은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먼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욕망 때문에 성도가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도가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는 서로 싸우느라 욕설과 저주로 상처를 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인 살인까지 했다면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뭔가 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가 앞서 1장 15절에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은 요즘에도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법정 싸움까지도 불사하면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아예 신앙까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싸움이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실은 알고 보면 욕심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해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결코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2절, 3절, 2절의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진정한 만족을 얻는 길은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경우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는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말 겁니다. 기도는 본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항상 해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항상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늠한 여인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는 본래 부부처럼 한 몸이 되었는데 간음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것은요, 경쟁심 때문에 시기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고 인기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 이것은 바로 질투심입니다. 시기심은 그릇된 마음이지만요, 질투심은 사랑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우지 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둘도 없는 특별한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 것이고, 그것은 마치 결혼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태초부터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그 고멜은 계속해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을 끝까지 되찾아 오셔서 사랑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대신 치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불타오르는 지옥보다 더 뜨겁고 강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옥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끌어올려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면서 자꾸만 한눈을 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가지 당부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또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마귀를 또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종할 대상은 세상 권세를 불법 장악한 마귀가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죄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시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반드시 죄를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사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거든 반드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섯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죄를 그냥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섯 번째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겸손은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세,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거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또 은사, 그리고 또 부여해 주신 사명,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명을 따라서 이집트 파라오 앞으로 가서 담대히 외쳤던 것, 이것을 파라오는 모세가 교만하다고 여겼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 7번째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을 넘보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간음한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세상 방식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도록 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와 한국교회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한국교회에 가늠하듯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던 이 추악한 가늠과도 같은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금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눈을 뜨고 그동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들을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루에 진정한 삶의 주인, 우리가 사랑할 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십자가로 멸해 주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죄의 추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우상들을 보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가늠하듯이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다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